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119편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대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아멘. 오늘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의 다섯 번째 있는 8절의 모든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 다섯 번째인 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알파벳이죠. 해. 본문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그 간절한 심정과 태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장의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좀 적어지고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신실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거 유입되면서 영적인 갈망함이나 영적인 식욕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성경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포장한,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시사와 유머를 통해서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데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예배마저도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무대 공연으로 전락하는 암담한 교회 현실을 두면서 우리는 사실 본문을 다시 마음에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지식을 전제합니다. 신앙이 없이는 여러분, 지식이 없이는 신앙은 설 수가 없어요. 신앙이 견고하려면 하나님의 지식이 견고해야 합니다. 물론 지식이 곧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은 지식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기자를 보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게 알아가고 싶은 친밀함을 더 갖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가 그 서신을 2개 쓰면서 맨 마지막에 정말 간절히 바란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배울 때는 나의 무지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평생 배움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내 삶에서 말씀을 배우는 그 배움이 멈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은 성장이 멈추고 퇴보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실수와 실족은 말씀 배움을 멈춤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 배움은 영적인 풍성함을 가져옵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차고 넘치게 됩니다. 말씀이 익숙해져서 내 삶의 모든 주제를 주관하고 우리의 삶의 핵심에, 중심에 말씀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34절에서는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Give me understanding, insight를 달라는 거죠.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깨달으면 내가 준행하고 전심으로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겠다는 말의 맨 마지막에 뒤에 보면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인이 간구하는 것은 단순한 배움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지식으로만 사실은 배우고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분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많이 배워서 실력은 있습니다. 지식은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또 우리에게 인도해 줘야 그제서야 우리에게 진정한 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내 삶에 큰 힘이 되고 우리 영적인 무기인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5절을 보면 나라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기서 행케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정해 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행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정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날마다 내 삶은, 내 발걸음은 내 지식, 내 경험, 노하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말씀이 발등상이 돼서 내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온전하게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지식으로 배우고 지식이 늘어나고 감동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삶을 인도한다라고 요한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계명길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음에. 여러분, 선지자가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지 오래된 옛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옛 길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매력도 없습니다. 즐거운 것 같지도 않아요. 고난의 길 같아요. 십자가의 길 같이 보입니다. 아주 협착한 길로 보여요. 그런데 그 길에서 얻는 즐거움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평강을 주는 그런 길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부어지는 은혜가 없다면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죄의 본성이 어느 순간에 고개를 들고 쳐나와 우리의 삶을 다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질 때 그 좁은 길이 옳은 길을 깨닫고 그 안에서 얻는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좁은 길의 위험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결단하는 기도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길은 험한 길이고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에는
자기의 마음이 탐욕이 아닌 주의 말씀을 행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37절에서는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36절에 탐욕을 품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삶에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얘기할 때 네 가지 밭의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 염려, 탐욕,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갖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권세를 얻고 싶고 유명세를 타고 싶고 많은 것, 막 세상을 집착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유혹받고 욕심이 와서 탐욕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자, 31절은 허탄한 것을 보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눈을 지키는 것,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다 보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눈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도 보이는 눈에 현혹돼서 보이는 것에 현혹돼 우상과 음란에 빠져 실족하고 경계받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보니 훨씬 나아 보이는 것이에요. 이웃을 보고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네들도 임금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부르짖다가 회복되면 또 평안을 누리다가 또 실족하고 그런 것이 7번이나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보는 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좋은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좋은 것이라면 뭐든지 했다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느끼는 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죄가 되든 뭐가 되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눈이 현혹돼서 마음이 기울어지면 실족하는 것이. 여기서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30절의 말씀은 meaningless.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마음과 눈을 우상으로부터 잘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눈에 고정할 것이 뭔가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끊임없이 눈을 고정하자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 다른 데 한눈 팔고 세상 것에 현혹되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38절에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행하고 자기 삶에서 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달라라고 38절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루어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얻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혜가 넘치고 또 견고한 의뢰가 있어서 담대해지고 생명샘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잠언서는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너희 자녀들에게 날마다 가르치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자기의 삶을 다 돌아보면 마지막에서 세상 것을 다 봤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는,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삼갈 것이라, 지킬 것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으로 자기의 선한 뜻을 삶에 이루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 다 이해하기 때문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알지 못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것이, 여러분, 어린 나이에 자기에게 선사가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에, 옛날 같으면 그러면 돌로 맞아 죽죠. 아니, 정혼한 여인이, 약혼한 여인이 남편과 떨어져 1년 동안 사는데 임신했다? 그건 돌로 맞아 죽일 일이죠. 목숨을 걸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마리아는 놀랐지만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그 순종함에 그는 예수의 어미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한 삶을 살아갈 때 39절, 40절 마지막 두 절에 간구하는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39절에 삶의 해방이 사라지고 주의 의 안에서 다시 소송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거짓, 또 세상의 유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설사 아무리 짓밟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오뚜기 같이 7전8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 102번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시편 37편 24절에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주시는 복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의로운 말씀으로 삶을 보존해 주시죠.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와 권세를 주시죠. 또 장신의 거룩함으로 전후좌우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또 영감이 비슷한 자들, 또 신령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누려주심으로 사람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 같이, 그래도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 55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차선이 아닌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도와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심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이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삶에서 그것을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성장하고 또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